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나그네라는 이 말은 순 우리말로 어원적으로 살펴본다면 나가다라는 나가에 사람을 뜻하는 네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곧 나가 있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이 나그네죠. 오늘날 문화에서 이 말은 낭만적인 느낌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타지에 기거하는 떠돌이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선조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유업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에는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것을 보장받고 떠나고 싶은데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출발 지점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대체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뭔가를 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명해야 출발합니다.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고 지도도 없는데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출발을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것만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죠. 하나님,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죠. 부르신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떠나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길은 정말 무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앞일을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했고 동일한 약속을 받았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입니다. 누가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은 자기가 계획해서 걸어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자손들까지 거느린 상황에서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감내하는 용기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11절 12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발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 큰 민족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죽음 넘어 본향을 바라보며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약속된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과 야곱을 품에 안았지만 수많은 자손을 보지 못했고 소유한 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서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그가 본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정을 추구한다면 성경적인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향해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순례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신 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진정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의 삶에 젖어들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늘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